당신이 건져내신 사람들은 당신의 꿈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건져내심과 사용하심, 이 건져내심과 사용하심 그 사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훈련입니다.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인으로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군인으로서 쓰임 받기 전에는 반드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산 또 여러 가지 훈련하는 곳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죠. 저는 개인적으로 군에 입대했을 때 그 훈련 기간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 막 혈압 떨어지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교관이 저를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는지 야, 어떻게 너 같은 애가 군대를 왔냐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없냐? 너까지 와서 나라를 지켜야 되냐? 그럴 정도로 좀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도 다 똑같이 받아야지요. 훈련을 받고, 그 훈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운전병 주특기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운전교육대 가서 또 운전교육을 따로 또 받고, 그래서 군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군대만이 아니죠. 회사도 신입사원을 뽑으면 훈련합니다. 곧바로 현장에 투입 못해요. 교육시키고 훈련해가지고 투입하지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람 모세를 건져내셨지요. 모세는 건져내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건져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바로 광야 훈련. 모세는 이집트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 받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하나님 왜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켰을까요? 이 광야 훈련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를 광야로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미국의 해양 구조대를 키워내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였어요. 그런데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 해양 구조대를 만들어내는 일에 그 지원자들의 반은 기본 과정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 정도로 혹독하더라고요. 남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는 훈련이, 그만큼 남의 생명을 살려내는 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훈련 과정이 혹독합니다. 훈련 과정 자체가 생명을 살려내야 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목적을 그 훈련 과정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철저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때 내가 훈련받고 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을 구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혹독한 인생 광야의 훈련 가운데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한 최선의 훈련 과정이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 이런 말을 쓰죠. 인생 광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이 광야 훈련에 담긴 뜻을 알아야 돼요. 인생 광야라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요, 광야 훈련은 비움의 훈련이다.
낮춤의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비우고 낮추는 훈련이다. 자, 모세는 40년을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높아졌어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을 자라났습니다. 세상 교육이라는 건요, 세상의 리더를 키워내고 리더십을 갖게 하는 훈련이죠. 그 리더십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확신, 자기 철학,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자기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도록 하는 게 세상 훈련의 목적이죠. 그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고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40년 궁궐에서 훈련받으면서 자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유모였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민족의식 교육받았고 민족에 대한 사명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이집트의 왕자라는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박해받는 자기 동족 한 명을 구해내는 것이었어요. 매 맞고 있으니까 가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죠. 그리고 다투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알량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어찌 동족끼리 싸우느냐? 이게 그가 한 방법이었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이집트의 왕자를 향한 동족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히브리 출신 왕자에 대한 바로의 처벌, 그가 맞닥뜨린 결과였어요.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 딸을 만나서 결혼해서 목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40년 궁궐에서 자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세 안에 있는 궁궐 40년 세속 교육의 결과들, 곧 자기 교만, 이것을 비워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이런 광야 목자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기껏해야 가축을 돌보는 삶이잖아요. 그게 가축을 잘 돌봐야 훌륭한 삶이에요. 그게 광야의 목자의 삶입니다. 사실 40년 궁궐 교육, 목축에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내려놓을수록 적응이 빠릅니다. 궁궐을 내려놓을수록 목자의 삶이 적응이 빨라요. 그 내려놓는 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목자의 삶은 힘듭니다. 제가 군대 갔던 날 첫날 밤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로 훈련소 들어갈 준비를 하는 부대로 데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옷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입었던 옷은 다 싸가지고 집으로 붙이고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첫날 밤에 딱 누웠어요. 그 딱딱한 마룻바닥, 그리고 까끌까끌한 그 담요. 여러분 군대 담요 기억하시죠? 저는 군대 담요 그러면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다가 놓고 화투 치셨던 생각나요. 아주 최적의. 근데 그게 그래 굉장히 까끌까끌한 모포잖아요. 그걸 덮었는데 가만히 누워가지고 며칠이 있어야 집에 가지 생각해봤어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30개월이었거든요. 와,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다시는 세지 말자. 자자. 나는 이제 군인이다. 포기하자.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의 생활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지금이 빨리 적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궁궐의 생활이라고 해도, 모세에게 그것이 아무리 탁월한 세속 교육이라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들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신 시간,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호의 시간들을 사명의 시간들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궁궐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탁월한 교육을 받았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이었을 뿐이지 그게 사명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궁궐에서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시간으로 착각하고 그 세상의 시간에 취해서 사명을 거스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유익해도 그 궁궐은요, 떠나야 할 것이고 나중에는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이 궁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세상이 말하는 인류 인생을 사는 게 내 신앙의 목적이라면 차라리 인류 대학을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세상이 말하는 인류 생활이 내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사명을 키우고 나와서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인류대학은요, 내가 머물고 누려야 될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그 인류대학인 거예요. 그 인류대학 출신들과 그들의 가치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히스웨이브 캠프를 제주에서도 했고 본부에서도 했습니다. 그 주 강사로 저녁 집회했었던 목사님께서 가슴을 울리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 곧 사명의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명의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생님이 되는 것, 교사가 되는, 교사라는 명사가 아니라 어떤 교사, 그 교사가 돼서 뭘 하느냐가 이게 진짜 사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 애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이 동사가 진짜 사명이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동사는 뭡니까? 그래서 대학을 선택할 때 내가 명사 곧 직업, 그것이 되기 위한 대학이나 전공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되는 동사를 실현해 줄 대학과 전공을 택하라는 것이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화려한 명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동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40년간 왕자라는 명사, 광야의 목자라는 명사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속 제국으로부터 건져내는 거룩한 사명의 동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비우시는 소위 물빼기 작업을 하신 것이죠. 세상 물 빼는 거예요. 40년간 물들었던, 궁궐에서 물들었던 세상 물을 쫙 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여러분, 세상 물 빼는 데는 광야만한 곳이 없습니다. 광야 생활 하다 보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낮아졌어요? 얼마나 물이 빼졌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무엇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다. 자격이 없다. 자존감만이 아니라 자신감도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도 못하겠다고 계속 핑계를 대요. 나중에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 만큼
비워지고 낮아졌어요.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자기가 언제 겸손해졌냐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간증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하나님께 붙들렸고 언제 하나님 편에 내 인생이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느냐 보면 다 제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과정 가운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세상물 빼는 시간입니다. 나를 낮추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비우시는 코스를 여러분이 밟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명사에서 동사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광야에서 비우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의 훈련은요, 만남의 훈련입니다. 만남의 훈련.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갔을 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신비한 광경이 보이는 곳이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지 못하게 하는 화려한 광경도 없고요, 수많은 유혹도 없고요, 사람들의 아우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궁궐에 있을 때 부르지 않았어요. 궁궐에서 모세가 본 것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화려함들, 세상을 향한 권력의 부조리,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는 자기 자만의 소리, 그가 보고 들은 게 궁궐이었어요. 궁궐은 그런 것만이 보이고 그런 것만이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 신비한 것을 볼 수 없는 곳이 궁궐이에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광경을 보고 싶습니까?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광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단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것으로부터 잠깐 멀어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광야는요, 낮아지고 비워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광야도요, 목자에게는 세상이에요. 거기도 장소적인 개념을 본다면 목자에게는 거기가 세상이에요. 왕자에게는 궁궐이 세상이듯이 목자에게는 광야가 세상인 거예요. 양의 소리만 듣고 양들만 쳐다보고 그것이 인생 전부라고 여기고 살면 목자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냥 궁궐과 똑같은 세상일 뿐입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떠나야 할 세상은 나를 묶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세상, 그걸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광야는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의 진정한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에 있어서의 광야 중의 광야는 호렙산이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40년은 그냥 광야, 그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진짜 광야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시는 곳, 거기가 진짜 광야인 거예요. 하나님은 호렙에서 그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개역 한글판 개적판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멀쩡해.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내 세상으로서의 광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광야 호렙에서 그 큰 광경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그 큰 광경, 그 큰 광경, 내가 돌이켜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그 큰 광경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광야에 두시는 겁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광야에서 목도한 큰 광경은 무엇이냐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큰 광경을 보았나고 저는 묻습니다. 당신이 들은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없다면 돌이켜 가십시오. 당신은 호렙의 신비를 그냥 지나쳤고 거룩한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특별히 호렙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 자신도 광야 같은 시간에 호렙 같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인생의 광야가 그냥 고난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 시간이 한없이 비굴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광야 시간이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세밀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훈련은 보냄의 훈련입니다. 피움의 훈련, 만남의 훈련, 그리고 보냄의 훈련, 보내심의 훈련이죠. 하나님의 광야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은 보내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만나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왜 만나주실까? 보내시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민족 출애굽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지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요,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때가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궁궐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보내신다면 자신감이 넘쳐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보낼 때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상하게 꼭 하나님은요, 가진 게 없을 때 찾아오시고 보내세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가진 게 많을 때, 돈이 많을 때 찾아와서 보내시면, 아, 그 돈 가지고 좋은 데 다 쓸 텐데, 돈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꼭 그래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라고. 뭐 있어야 하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도요, 아무 가진 것이 없이 세상에 내려왔어요. 예수님도. 아니, 오죽 가진 게 없이 태어나면, 글쎄 말 구유에서 태어납니까?
12 제자도 가진 것 없이 떠났어요. 세상으로. 가끔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고생을 자초하실까?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아니, 가진 것 많은 사람 쓰시면 훨씬 빠르고 훨씬 편할 텐데. 아니, 예수님이 그냥 왕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이시라며. 그냥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궁궐에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왕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일 다 하시면 되잖아요. 도대체 누가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 왕이라 그럽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 삼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다 제자로 쓰셨으면 얼마나 복음화가 빠릅니까? 힘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데려다 쓰시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당시에 루저들을 다 데려다가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전도하러 다닐 때 가지고 다니지도 말라 그러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 화려한 성전에서의 화려한 승리를 버리시고 영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모든 것을 버리는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갔고요. 광야,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리가 광야고, 주님의 보내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선뜻 응답할 수 없는 우리를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야 그 음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세는 너무나도 주저했어요. 숱한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동행을 약속하시고 모세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를 설득하시죠. 그리고 보내시죠. 함께 가시죠. 그 역사의 시작이 광야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 광야로 나옵니다. 보냄받은 곳이 사명의 자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광야 같은 데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보냄을 확인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나를 비우십시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광야에서 보냄을 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요르단 광야를 투어할 때 요르단의 광야를 쭉 보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 찬양을 틀어주더라고요. 그 찬양이 광야예요. 그 찬양을 듣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찡한지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